오늘은 하나님의 인내에 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낙담한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낙담하다. 우리 한글 사전에는 바라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이 몹시 상한 상태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바라던 바가 있어서 긴 시간을 들여서 노력했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좀 깊어져서 낙담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 사전의 낙담은 작은 조각으로 마음이 깨어지다. 얼마나 이 바라던 바가 되지 않았을 때에 우리의 마음들이 막 조각조각 깨어졌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바라는 바대로 되지 않는, 그래서 마음이 깨지고 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에는 낙담할 일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아주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낙담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결론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어떤 일이든지 간에 무슨 일로 인해서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았을 때에 많은 그런 낙담 속에 빠집니다. 낙담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낙담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혹 뜻하신 바들이 뭔가 사람들에 의해서 방해되어지고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분이 낙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과는 다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매번 언약을 어기고 잘못과 죄와 허물투성입니다. 구원과 기적을 수없이 경험했고 율법은 늘 자주 들었습니다. 그러나 뒤돌아서서 또 죄를 범합니다. 그들이 반복되는 죄에 하나님은 몹시 마음이 상하여 낙담하실 만한데도 우리 하나님은 낙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은혜로 계속 훈련을 해주십니다. 한 방법이 실패하면 또 다른 방법을 도입하십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그 언약의 응답을 거절하자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음 세대들과 또다시 당신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몇 번이고 우상 숭배로 돌아갔고 결국 바벨론 포로까지 갔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향해 수천 년 동안 낙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닮은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는 그분을 메시아라고 예언을 했고 그분의 특성을 이사야가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했습니다. 이사야 42장에 보면 4절에 그는 낙담하지 아니하시고,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낙담하지 아니하신다. 구약의 하나님을 닮은 분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텐데 그분 역시 하나님처럼 낙담하지 않는 분이라고 알려줬습니다. 이사야 예언대로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공생의 사역을 거치는 동안 한 번도 낙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선택한 12제자들 얼마나 공을 들여서 3년간 애를 썼는데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지난 3년 그들에게 애쓴 모든 수고가 물거품처럼 사라졌지만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낙담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원수의 손에 자신을 팔았던 그 가룟 유다는 친구였습니다. 절친이 자기를 배반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당한 모든 일에 낙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낙담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낙담하지 않으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확신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선택하셨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고 선택했다.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낙담하지 않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 한결같이 허물과 실수와 죄가 많은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은 자주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렸습니다. 때로는 그들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방해받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막 진전해서 쭉쭉 뻗어나가야 되는데 그들로 말미암아 자꾸 가다가 중단되고 뒤로 물러나고 무너지고 분쟁으로 또 깨어지고 또 물러나고 또 하나님이 세워놓으면 또 물러나고 이런 일들이 이 연약한 자들을 통해 일어나는 이 땅에서의 교회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낙담하지 않으십니다. 바라던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이 상해하지도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야곱, 그의 자손 이스라엘을 버러지 같은 자라고 묘사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야곱아. 여러분, 한 인격에 대해 과한 모욕적인 표현이 아닌가 싶지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당신은 참 버러지 같다,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정말 한 인격에 대한 과한 모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벌레만도 못할 때가 많았다는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까지 묘사한 이유가 뭘까? 왜 버러지라고 이야기했을까? 왜 쓸모없는, 가치 없는 자라고 이토록 묘사를 했을까? 그것은요, 버러지 같은 쓸모없는 자를 믿음의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버러지 같은 자도 나약하고 실패하는 인생들을 보시고 낙담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자들을 오래도록 인내하시면서 그들을 믿음의 존귀한 자로 만드시려는 그 하나님을 참 위대하시다. 오래오래 참으시면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대한 자로, 존귀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일단 시작하셨으면 그 대상이 벌레처럼 쓸모없는 자라도 그들의 잘못과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오래 인내하시면서 꼭 완성을 하십니다. 형편없고 자격 없고 모자라고 나약하고 실수 많고 죄 많은 우리들, 때로는 하나님 나라 전진에 방해되고 도움이 되지 않는 우리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버러지 같은 우리를 통해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우리로 인해 때로는 하나님이 바라던 바가 지연되더라도 낙담하지 않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그 하나님이 결국에는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 그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이 일들을 해나가십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야곱을 상기시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야곱은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에 부적합한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이 약삭빠르다, 속이다, 이 의미입니다. 실제로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삶은 참 부정직했고 욕심 많고 남을 속이는 인생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죠.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참 이상하죠. 이런 야곱 같은 부정직하고 욕심 많고 속이는 인생, 그런데 그런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너무 좋아하셨다는 겁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야곱의 이름 뜻을 넣어서 한번 불러볼까요? 약삭 빠른 자의 하나님. 참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가 실추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욕심 많은 자의 하나님, 잘 속이는 자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참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실추되는 상황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신을 그런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자청하셨고 그것을 좋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야곱의 정체성이 버러지라는 것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도 버러지처럼 죄 많고 쓸모없는 자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기어코 야곱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하신 그 속뜻이 뭐겠습니까? 버러지같이 쓸모없는 자를 낙담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자를 존귀한 자로 만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수많은 민족들이 이러한 자들을 이렇게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 여호와라고 한다면
세상의 수많은 민족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복음의 통로로 쓰기 위함이었습니다. 야곱같이 부정직하고 욕심 많고 속이는 자를 인내하시는 하나님, 결국 존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바로 그 하나님, 이분이 우리의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약삭 빠르고 잘 속이는 야곱을 믿음의 선조로 존귀한 자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이 야곱을 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셨겠습니까? 오래 인내하셨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인내의 과정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면은 아마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하나님은 버러지 같은 야곱에게 뭐라고 약속합니까? 내가 너를 돕는다. 내가 너의 에제르가 되겠다. 히브리어 에제르, 돕는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을 짓고 나서 옆에 아내를 돕는 배필이라고 했죠. 곁에서 끝까지 지원한다. 그리고 이것은 신약 성경에 보혜사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내가 너를 돕겠다. 하나님은 야곱 인생 평생에 걸쳐 곁에서 끊임없이 은혜와 보호를 지원하는 보혜사로서 계속 도와서 그 버러지 같은 야곱을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셨는가? 어떻게 버러지 같은 야곱을 믿음의 야곱으로, 하찮은 야곱을 존귀한 야곱으로 바꾸시는데 이 오랜 시간을 걸리는, 어떻게 도우셨는지 우리가 그 과정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야곱을 베델에서의 축복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야곱은요, 형 에서가 받을 장자의 복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살기 등등한 형을 피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형을 피해서 도주하던 야곱은 베델 들판에 도착을 했습니다. 해가 져서 거기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합니다. 그날 밤 꿈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놀라운 예상치 못한 복을, 약속을 받습니다. 그 약속이 이 내용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습니다. 방금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을 복을 가로챈 약삭빠른 그런 야곱에게 어떻게 하나님은 임마누엘을 약속하실 수 있는가? 우리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마누엘 축복을 해줄 수가 없겠지요.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어느 누구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하겠다고 해서 그런 거짓말해서 속여서 빼앗아 온 그 야곱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이끌어 가겠다, 너에게 허락된 일이 다 이룰 때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 아니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버러지 같은 야곱은 도주하던 중 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뜻밖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그의 인생의 힘든 여정을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야곱은 이제 베델을 출발합니다. 그리고는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을 하죠. 거기서 그는 만만치 않은 20년의 세월을 진하게 훈련을 받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외삼촌 라반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은 조카였지만 정규 노동자로 인정받고 월급을 받고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삼촌의 사업에 수익을 많이 남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0년간 야곱이 일을 했는데 외삼촌이 보니까 야곱의 월급을 많이 속였습니다. 이번 달에 200만 원 줘야 되는데 150만 원 주고,
또 다음 달 일을 수익을 많이 남겨서 보너스까지 챙겨서 250만 원 줘야 되는데 뭐 180만 원 주고 이걸 20년 동안 쏘겠단 말입니다. 야곱이 20년 지나면서 그가 알게 된 사실, 알고 보니 외삼촌은 그래도 외삼촌이어서, 저도 외삼촌이 한 3분이 계시는데 굉장히 좋으시거든요. 외삼촌 하면은 굉장히 저는 참 기분이 좋습니다. 왜? 너무 좋은 외삼촌이 계셔서. 그런데 이 야곱이 자기 외삼촌을 딱 보니까 깨달은 것, 우리 외삼촌 정직하지 않다. 욕심 많다. 잘 속인다. 이런 결론을 20년 만에 내린 거예요. 하나님은 왜 야곱을 이런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인도하셨을까? 야곱을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라반과 외삼촌과 야곱은 서로 쏟고 속이며 뺏고 빼앗기는 삶을 20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시면 그 세월을 잘 아실 겁니다. 그렇게 야곱이 홀로 보내는 타지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억울하며 이 삶 자체가 진절머리가 났겠습니까? 그러나 그 세월은 야곱을 탈바꿈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정직하지 못했던 야곱을 고치시려고 더 정직하지 못한 삼촌을 그에게 붙여서 야곱 자신의 부정직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잘 속이는 야곱을 고치시려고 더 잘 속이는 삼촌을 붙여 야곱 자신이 참 거짓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폭로하게 하셨습니다. 약삭 빠른 야곱을 고치시려고 더 약삭 빠른 삼촌을 붙여 야곱 자신의 비열한 자인 것을 철저하게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탈바꿈하기 위해서 20년을 훈련하셨습니다. 오래 인내하셨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 앞에 베델에서 축복한 것처럼 라반이 야곱에게 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베델에서 축복하신 것처럼 야곱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자신의 허물을 깨닫도록 라반을 붙여주십니다.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직업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두셔서 그를 통해 우리의 허물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배우게 하십니다. 베델의 축복에서 야곱에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실 때까지 은혜로운 훈련을 계속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이 때로는 훈련을 따라오지 못하고 쓰러지고 해도 실패해도 자주 잘못을 해도 우리에게 낙담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자, 이렇게 하란에서 훈련 후에 이제 하나님은 이제 너 거기서 그만 나오너라.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주님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야곱이 짐을 다 꾸려가지고 아내와 그 종들과 자식들과 거기서 벌어들였던 가축들 다 데리고 이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이 소식을 듣고 형 에서가 야곱을 맞으러 나온답니다.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그러니까 이 소식 듣고 야곱이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20년 전 형 에서를 향한 그 죄책감으로 인해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었죠. 그 두려움에 옛날처럼 형을 피해서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야복 강가까지 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죠.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그런데도 야곱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보호와 도움을 신뢰하지 못하고 계속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굽히지 않는 그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다리를 절게 만듭니다. 고집스러운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저는 아버지와 형을 속인 자입니다. 야곱이니까. 저는 빼앗는 자입니다. 제 인생은 약삭빠른 자였습니다. 그렇게 지금 대답한 겁니다.
자기 자신이 이 땅을 살아오면서 참 믿음 없었던 것, 세속적이었던 것, 형편없던 지난날의 삶을 그가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죄책감을 드러내고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는 고백이죠. 주님, 저는 정말 부정직한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 악한 사람입니다. 저는 빼앗는 사람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참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참 약삭 빠른 사람입니다. 자신의 수치를 온전히 야곱이 드러내자, 항복하자 하나님은 그때서야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승리자, 존귀한 자, 이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너와 함께하여 돕겠으니 두려워 말라라고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반복해서 사람과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낙담하지 않습니다. 수없이 말씀을 전해줘도 또 실수하고 죄 많고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낙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과 자주 두려워하는 마음, 염려와 근심과 불안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하나님이 쳐서 복종시키고 무릎 꿇게 하고 항복하게 하고 그때서야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참 죄인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이토록 신뢰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쓸모없는 자였습니다. 정말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을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시면서 존귀한 자로 만들어 가시죠. 이 세월이 참 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제 야곱이 훈련이 좀 잘 되었다고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훈련을 했으면. 그런데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아서 그 새 이름에 걸맞게 좀 살아갈 줄 알았는데, 기대했는데 아직 그에게는 훈련이 더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 혹 형이 나중에 변심해서 나를 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래서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세겜이라는 성에 거기에서 거주합니다. 이방 땅이었죠. 그 세겜 땅에서 예상치 못했던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죠. 여동생이 강간을 당하고 그 일로 인해서 분노한 야곱의 그 아들들이, 그 오빠들이 세겜 성에 있는 모든 남자를 학살해버리는 그런 끔찍한 비극이 발생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이토록 고집스러운 야곱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낙담하지 아니하시고 또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이때부터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지고 성경은 이스라엘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게 합니다. 예배하게 한단 말이죠.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또다시 듣게 하십니다. 야곱에게 낙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야곱에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실 때까지, 그를 존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실 때까지 하나님은 또다시 인내의 세월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끝없고 무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이 야곱의 못난 성품과 여러 시간, 여러 훈련에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그의 고집스러운 기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낙담하지 않으신 이유가 뭘까요? 왜 낙담하지 않고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야곱 안에 시작하신 착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선택한 자를 끝까지 그를 통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내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인이라, 너의 구속자는, 너의 구원자는, 너를 선택한 구원자는 한 번도 너에 대해서 낙담하지 아니하시고, 너가 어떤 모습이든지 낙담하지 아니하시고, 너의 구원에 완성할 때까지 끝까지 그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야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요, 택한 백성인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속으로는 우리 스스로가 누가 좀 더 믿음이 낮다, 좀 더 의롭다라고 우리는 서로를 평가합니다. 내가 저 상대보다 조금 더 낫다고 속으로 여기겠지만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 사이는, 이 사람과 저 사람 사이에는 사실은 근본적인 차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세상 유혹에 반응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세상의 유혹이 왔을 때 내가 뭐 수치로 말씀드린다면 세상의 유혹이 탁 다가왔을 때 5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부분이 좀 약해서 10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밖에 반응 안 하는데 오히려 또 다른 것에서 또 50으로 반응하는 사람도 있고, 단지 반응하는 차이만 있을 뿐이지, 여러분, 우리나 저 옆에 있는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다 똑같이 죄인입니다. 죄의 영향 아래에 있고 영적 훈련을 오래오래 받아도요, 다시 실패하는 허물투성입니다. 약삭빠름이고 속이고 비열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다투고 이기적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낙담하지 않으십니다. 버러지 같은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실 때까지, 우리에게 허락된 그분의 뜻을 다 이룰 때까지 오래 인내하십니다. 하나님은 미완성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으니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에서의 복을 가로채고 도망갔을 때가 나이가 얼마쯤 되었을 것 같습니까? 야곱이 147세에 죽습니다. 147세를 기점으로 해서 역으로 연대기로 나이를 계산해 보면 야곱이 형의 복을 가로채고 도망갔을 때가 80세 정도 됩니다. 거의 약 70년을 하나님께 훈련을 받았습니다. 80 정도 나이가 됩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에게 따르면,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80 정도 나이가 되면요, 이미 생활 방식이 굳어진 수준이 아니죠. 굳어져서 그동안에 자기가 잘못된 사고 방식이 있다 하더라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잘 알잖아요. 나이 한 40 정도 넘어가면 어떻게 우리 성격 잘 바뀌지던가요? 안 바뀝니다. 정말 바뀌기 어렵습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말, 야곱의 나이 80 정도면 절대 그의 사고가 잘못됐다더라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심리학의 법칙에 제한받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게 참 놀랍습니다. 우리 자신조차 나는 안 된다, 저 사람 안 된다, 그럴 때조차도 하나님은 버러지 같은 우리에게 낙담하지 아니하시고 인내하셨습니다. 야곱을 믿음의 존귀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 그분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를 존귀한 자로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위대한 믿음의 선조로, 존귀한 자로 만들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사랑과 모든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향해 낙담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또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우리 곁에서 도우시고 은혜로 지원하시는 보혜사이신 하나님, 그분의 인내를 찬송하십시다.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